저희들이 지금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주에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직전에 있는 그들에게 앞날의 미래나 계획과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 점이면 어떤 계획을 하고 앞날의 이야기를 좀 알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시고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기억함을 통해 그들이 들어가서 만들고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 은혜를 알려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했어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본문과 중첩된 본문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에 이룰 수 있는 그 일들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이 전부인 것이 내게 최고인 것이라고 여기는 삶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안타까운 건 없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경고라는 단어가 뭡니까? 경고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줌, 또는 주의, 또 운동규칙을 어긴 선수나 팀에게 주는 제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어로 경계할 경에 알릴 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 것을 알리는 게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근데 이 경고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되게 위협감 느끼는 거잖아요. 경고야, 또 경고야, 되게 위협감 느끼는 단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지 않은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 경고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경고를 하고 계신데 그 경고로 말미암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로 말미암아 좌절함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6절 10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경고를 하고 계세요? 야, 내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 여정 속에 너희들을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너희들 인도해 왔어 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좀 기억할래?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면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뭘 하시겠대요? 속히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날이 길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시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하시고, 남은 수가 많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이 경고를
정리를 해보면 어떤 단어가 되냐 하면, 야, 너희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 말이에요. 속히 멸망할 것이고 진멸될 것이고 여러 민족간에 흩을 것이고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고. 이걸 우리 인생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네가 뭘 하든지 너한테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아마 이런 말일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이야기나 그게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고나 이런 걸 보면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경고하세요. 너 망할 거야. 너 진멸할 거야. 흩어버릴 거야. 많이 남지 않게 될 거야.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그런 경고일 겁니다. 근데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 하면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게 될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너를 속히 망하게 할 거야. 진멸할 거야. 이방 가운데 흩을 거야.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라고 말해요. 여기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간 돌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 그 땅 들어가 가지고 오래 살다가 스스로 부패하면 이라고 말해요. 지난주도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부패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래요? 원어적으로는 스스로 멸망시키다, 스스로 파멸하다라는 의미예요. 오히려 원어적 의미를 쓰는 게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면서 너가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스스로를 파멸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멸망을 시키고 파멸시키는 게 뭐라고 그래요?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우상을 섬기면,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남편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장가들었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편이 되어주고 장가들어주고 하는 일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부관계로 살아가도록 해놓으셨는데, 신도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게 우상을 섬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걸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관계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계속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했더니만 거기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질투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얘기 드렸었죠. 이게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데 아유 괜찮네, 뭐 좋은 사람 만났나 보네, 아유 행복하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남편이나 아내를 자기 삶의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노를 바라죠. 노를. 네가 나를 두고 감히? 이렇게 노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켜줬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물어봐라. 어떤 신이 한 나라의 노예로 있던 그 백성을 건져낸 신이 있냐?
나밖에 없잖아. 어떤 신이 굶어 죽을 수밖에,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먹을 거를 주고 물을 주고 40년 동안 지킨 그런 신이 어디 있니? 나밖에 없잖아.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강대국의 우상을 섬기면 너는 나와의 관계를 버리고 간음을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바라세요? 노를 바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유 뭐 그래 넌 저로 가라 그냥,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뭐해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든 뭐를 하든 반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 뭐 가라 가, 내가 다른 민족 뭐 세워서 하지 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한 번 택한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노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노를 바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노가 얼마나 무섭대요? 멸절시키고 속히 망하고 이방에게 붙잡혀가고 남은 사람이 별로 없는 이런 완전히 패망해버린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경고를 하시면서 어떤 중요한 예언을 하나 하십니다. 28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고 징계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를 예언하고 계세요. 너는 거기서라고 말해요. 거기서는 어디예요? 노예로 붙잡혀간 곳에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 흩어지는. 근데 그곳에서 뭘 하게 된대요?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다니엘서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해요? 큰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만들고, 절 안 하면은 뭐 불구덩이 집어넣는다고 하고 막 이렇게 위협하고. 그래서 적지 않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었을 거란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예언을 동시에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노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 경고에 함께 더불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왜 이 예언을 왜 하실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는 결과에 이른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이 역대기 열왕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냐, 이스라엘 역사라고 보긴 참 어려워요. 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이 어떤 치적을 했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런 거 써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이 써 있어요?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냐, 순종했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느냐, 이런 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지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어떤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합니다. 황금상화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를 열왕기를 읽어보다 보면은 어떤 왕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아합의 길을 따랐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뭔지를 이해하셔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건 뭐고 아합의 길을 따른 건 뭐고,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아합의 길을 따랐더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로보암은 우상 같은 걸 만들어 놨지만 그게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믿게 한 거예요. 자신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1년에 3차례는 무조건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남쪽 유다의 수도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이, 자기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 가서 예배드리다가 혹여나 마음이 돌이켜지면 자기를 몰아내고 어떻게 할까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했느냐?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데 잘못되게 믿게 만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해도 돼. 굳이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걸 해놓은 거를 가지고 그 뒤로 계속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계속 이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릅니다. 근데 한 왕이 등장해요. 어떤 왕이 등장하냐?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합의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서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아합의 길을 따랐단 말은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아예 이방 신을 섬겼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뭐 남쪽 유다는 뭐 별반 다르냐? 남쪽 유다는 다윗의 정통 혈통이죠.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잘 유지가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는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종교개혁을 제대로 했던 왕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요아스나 아마샤나 우시아나 요담이나 우시아 같은 경우는 약간 종교개혁을 해요. 근데 다시 잘못된 도로 돌아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 외에 나머지 왕들은 북쪽이랑 다를 게 없어요. 여로보암은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여호람은 아합 집안과 결혼해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고요. 아하시아는 아예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요. 아하스는 산당에 제사 드리고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고 아수르 제단을 본따 가지고 성전에다가 아수르의 제단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해요. 그 제일 나쁜 인간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그리고 주술가 이런 걸 온통 나라에다 갖다 들여놓은, 심지어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아예 우상에게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노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들이 그들 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2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목석의 신을 섬기리라고 하는 그 징계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기간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경고를 하고 계시다고요. 경고. 야 너네 거기 들어가서 우상 섬기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고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경고를 왜 하죠? 세상은 경고가 그 경고를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게 경고예요. 정말 경고예요. 너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경고 중에서도 부모의 경고는 다른 경고랑은 좀 달라요. 부모도 항상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해요? 너 그거 하면 용돈 안 줘? 그 제일 치사하게 돈 갖고 말이에요. 너 그거 하면 맞아? 그럼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경고를 왜 할까요? 딱 걸렸어 너 죽었어 아주 이러려고 경고하는 부모는
싶잖아요. 부모들이 경고하는 건 세상의 경고와 좀 결이 다릅니다. 부모의 경고는 아이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잡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경고가 똑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이 신앙에 실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예언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읽어보시겠습니까? 2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거기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겠어요? 28절 다음이니까 뭐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라는 얘기겠죠. 포로로 잡혀간 그곳은 너희들이 목석의 신을 섬기게 될 거야. 예언이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해주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29절 30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너가 징계를 받아서 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내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 하시겠다? 만나주겠다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대가를 치르기 위한 게 아니고요, 회복을 하기 위한 거예요. 회복.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돌아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경고나 징계나 두려움이나 받는 벌이 우리를 찍어 누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징계를 말하고 경고를 말하지만 거기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에 뭐가 있느냐?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리면 용서하마. 이게 같이 붙어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잖아요. 너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될 거고, 하나님 노를 바라면 너희들을 진멸할 거고, 날이 길지 못할 거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거고. 거기서 끝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기만 한 하나님인 거예요. 뭐 하나 잘못하면 전전긍긍하고 나 저렇게 당하면 어떡할까에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하고 범죄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뒤에 있어요. 뭐가? 돌아와라. 돌아오면 이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징계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은 회복이지 우리를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벌받아라가 아니란 말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분 많으시죠.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길래?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고 먹이고 보호하는. 근데 성경은 아버지라는 단어에 또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가 뭐냐? 나는 너를 징계한다. 아까 읽었던 11에서 12장 6절에 보면 그래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버지란 칭호를 주신 그분이 왜 우리를 이제는 또 징계하고 채찍질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하고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앞서 말했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벌을 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야라고 말하는 건 너가 잘못된 길과 너에게 유익하지 않은 길과 너를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곳에 가는 것을 나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매맞고 징계받고 고통받으면 늘 불평과 원망만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인 거예요.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징계받으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면 그가 지옥의 형벌을 가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를 짓든 자신을 해하고 파멸시키는 일을 하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래,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그렇게 쾌락적이 너에게 좋은 건 줄 알고 살다가 그래, 지옥 가라. 근데 하나님은 택한 자는 그렇게 안 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게 너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 유익을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게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거라고요. 잘못된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기엔 유익을 위한 거래요. 그 유익의 본질이 뭐냐?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는 거래요. 거룩함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관심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 놔둬버리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영광과 면류관도 없는 존재가 되고 원래 주려고 했던 상을 주지 않고 빼앗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2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소세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이해하래요. 뭘 이해하래요? 아들아, 징계함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징계함을 경히 여기지 말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경고할 때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버려요. 그럼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노를 바라세요. 우리를 온전히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벌을 받을 때 또 하나 잊지 말라고 그래요. 5절 다시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해요?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징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에 말한 게 있었잖아요. 찾으면 만나리라.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그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고 징계하시는 이유라고요.
엄중한 경고를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결론 내리시고 계세요.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게 우리가 회개한 것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게 우리가 뭘 잘해서 때문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완전히 말씀대로 진멸해서 없애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그건 경고이거든요. 부모가 경고할 때 정말 걔를 죽일 마음으로 경고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씨 그거 하면 내가 다리몽둥이를 부드러 버릴 거야? 그럼 요즘에는 그러면 안 하죠. 옛날에는 그런 말 했잖아요. 너 한 번만 내가 다리몽둥이를 부드러 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옛날에 어른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은 다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성한 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다 성한 다리를 갖고 있어요? 그건 경고이지, 깨달으라는 것이지 정말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말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본문에게 너 노를 바라면 내가 너 진멸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건 경고지,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는 건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고 주의 성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인 거예요. 이것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 이걸 위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죄를 졌는데 그거를 내가 대체하겠다고 착한 일을 더한다? 그런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가야지만 해결되는 거지,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불쌍한 사람 도와줄게요, 내가 뭐 헌금도 할게요, 뭐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요, 그거로 대체되지 않아요. 죄는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려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깨끗하게. 그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를 매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으시다고요. 성도의 소망은요, 내가 큰 믿음을 가지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는 게 아니라고요. 언약의 신실함과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에 말하는 게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실컷 경고하시고 실컷 징계한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돌아오면 나를 만날 것이다. 돌아오면 내 목소리를 청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멸하지 않아,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나는 잊지 않아.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혹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내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고통스러운 게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돌아보셔야 될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돌아와라. 우리의 고난은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우리의 고통은 돌아오라는 사인이라고요. 잘못했으니까 매맞아라가 아니고 돌아오라는 사인이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지금 이 고난이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면 돌아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게 나한테 너 회복해야 돼라고 하는 사인이라면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들을 하나님 처리하고 해결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세워지도록 아버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징계하는 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아버지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워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나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인 줄을 알게 하시사 우리가 그 안에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아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돌아갈 힘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위하심이고 무엇을 깨닫기 위하십니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분이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